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 왕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시죠. 16장 2절입니다. 중반부터 볼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일단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한 줄로 끝이 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좀 느낌이 오시죠? 어떤 삶이었는지.
다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3절 이하부터는 그냥 그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삶,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하스가 보여주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하지 않았던 아하스의 모습은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시에 우상을 의지했던 매우 어떤 커다란 포괄적인 우상 숭배를 아주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 가증한 일들 가운데 뭘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데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우상들에게 무엇을 바쳤는가? 아이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네,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단순히 소 잡고 양 잡아서 제물을 올린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매우 끔찍한 일이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 공양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왜냐?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일까지 행했거든요. 자신의 아이를 우상에게 드린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불로 올려드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이건 뭡니까? 우상 숭배 핵심이 뭐죠? 우상 숭배. 이 믿음입니까?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상을 통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사업이 되었던 혹은 내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되었던 그 안에는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 우상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금 드린 겁니까? 내 아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간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또한 자녀와 주고받는 그 가족애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상, 너희의 성공을 위하여서 너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의 인간성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죠, 요즘에? 내 성공, 성공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돈을 위하여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성이 남지 않아요. 인간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라면은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을 버려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7절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 그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좀 우리를 도와주겠다 싶은 아수르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도움 받겠다, 우리를 도와주겠다 싶은 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10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삶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 10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상들에게, 다른 신에게. 그런데 그게 좋아 보여서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모양을 잘 적어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배를 바꾸고 예루살렘의 예식을 바꿉니다. 제사의 방법을 바꿉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하스 왕의 잘못은 뭐냐?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딱 맞는 예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 마음에 편할 때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에 잡아버린다면은 우리도 오늘 이 아하스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아수르의 예배 형식,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진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라고요.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하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오늘 이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어린 양의 보혈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